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다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실 때 그것을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역사는 그 자체의 힘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지식에 감탄하며 영광을 돌리지만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치니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방식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는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하고 강력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저자는 이 책을 기록하며 독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방의 왕들이 성전 재건을 돕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강력한 왕 고레스가 갑자기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바로 앞 10절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제 너희가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알아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방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예측하고 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방을 다스리시고 왕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너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바로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을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며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의 뿌리를 둔 창조적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 미래를 통치하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미래를 확실하게 아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강력한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확실한 예지 능력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 그들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방의 왕까지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유다 백성을 낙심시키고 건축을 방해하며 두렵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 내내 그리고 다음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좌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그분은 2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구약 성경의 짧은 2장짜리 책인 학개서를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일할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이 부분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저는 교회와 이 사회에 필요한 수많은 사역들을 보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역할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장로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닷든의 총독과 그의 동료들이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했느냐? 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5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보고서 보관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 왕이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문서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그 문서가 발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닷든의 총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멀리 떠나 있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유다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적들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성전 건축 비용 전체를 왕의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백성을 돌려보내는 놀라운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지만 곧이어 낙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들의 방해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명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고난 속에서 묻는 그 질문, 하나님, 왜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심지어 건축 비용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휴가를 망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다리뼈를 맞추다가 우연히 악성 종양 초기 단계를 발견하고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3개월만 늦었어도 손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키장 슬로프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만 어떤 일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은 사탄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2차, 3차적인 원인을 통해 일어나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의지나 사탄의 계략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조차도 그분의 궁극적인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가 지난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서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흔들리며 목사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기를 죽였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혜롭고 섬세하며 진실하고 민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여, 나 역시 1974년에 어머니를 잃었을 때 하나님이 이 우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어떤 위로도 얻을 수 없었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자네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네. 혹은 욥의 고백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은 10자녀를 모두 잃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시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언젠가 천국에서 자네의 아이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네. 진리를 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망치로 내리칠 수도 있고 깃털처럼 부드럽게 감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세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아. 성경은 이들의 칙령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셨으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려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